대환난 129일째 6월절의 비밀 2부 프롤로그. 오컴의 면도날 이론. 가장 간결하고 명쾌한 설명이 진리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 탈출의 6월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어 영혼을 구해내신 메시아를 묘사했으니 가나 안도착의 6월절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묘사했을 것이다. 첫 번째 6월절의 본체가 6월절에 이루어졌으니 두 번째 6월절의 본체도 6월절에 이루어질 것이다. 앞 포스트의 이 해석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셨지요? 저 역시 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석이 지난 4년간 추적한 어떤 내용보다 정답같이 느껴집니다. 이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성경의 또 다른 몇 가지 부분이 계속 이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스트로 썼고 오늘 자정에 공개하려 했는데 왠지 제가 다른 성구에서 느낀 이것이 편견으로 인한 착각 같아서 마음에 안 들기에 아까 새벽에 고민하다가 삭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삭제하려던 때에 카페에 올라온 나오미양 자매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이 카페 성도들만 보기 아깝기도 하고 제가 삭제하려던 글의 내용을 충분히 견인해 주시는 글 같아서 나오미양 자매님의 글을 챕터 1로 소개하고 삭제하려던 글을 같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는 사실은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일 뿐 그날이 언제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고 주님 기다림에 지친 우리가 행복한 상상으로 즐거우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포스트입니다. 지나친 확신은 금물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1. 이른 비와 늦은 비. 카페글 원래 제목. 주님은 3에서 4월 사이에 오십니다. 글쓰니 나오미양 자매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에서 8절.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고 잠시 묵상해 봅니다. 무엇보다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장수하면 8, 90년인데 모태신앙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기다려도 90년 기다릴 텐데 과연 긴 시간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시간을 생각하면 90년 아니 100년은 아주 짧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성구를 보고 다시 한번 봄에 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쯤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가리킨다. 이른 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된다. 여름철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다. 농부는 농사지을 준비를 해놓고 메마른 땅을 적실 이른 비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 2, 3주가 지나면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변한다. 농부들은 이때 밭을 갈고 파종한다. 이른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제때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다.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다. 흔히 봄비라고 부르는 단비이다.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 수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비가 된다. 이스라엘은 우려하는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가을비가 이른 비가 되고 봄비가 늦은 비가 된다. 작년 이맘때 말세 특집 중에서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레미야 5장 24절.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위의 성구에서 추수기한이라는 단어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정해진 시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작년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은 이른 비의 시작이고 말세 특집에서 승민 아빠님이 최근 말씀하신 4월 8일은 늦은 비가 되겠지요. 올해는 우수가 2월 18일인데 51호가 4월 8일이네요.
예전부터 호세아 6장 3절을 보고 주님 오실 때를 예상해 보곤 했어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호세아 6장 3절. 꽃피는 3, 4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을까 상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얼른 오시옵소서. 휴거는 거듭난 자 중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탈 수 있는 열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순결한 정절과 신랑만을 바라보는 충심으로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챕터 2.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위의 세 가지 선구는 한 자리에서 하신 주님의 같은 말씀을 세 명의 제자들이 각각 써놓은 내용입니다. 이 선구들을 종합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주가 있다. 나는 이 유월절 이후 다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을 맞이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석한 제자라고 상상하시면서 위의 내용을 다시 보세요. 당신의 귀에 위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들릴 것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맞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6절. 유월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무교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7절. 초실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레위기 23장 14절. 오순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레위기 23장 21절. 나팔절 영원 내용 없음 누락된 듯. 레위기 23장. 속죄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레위기 23장 31절. 초막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레위기 23장 4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위의 명령은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 하셨으면 영원히 준수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켜야 할 여호와의 7절기 중 천국의 포도주를 마시는 절기가 언제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포도주 사용, 무교절 7일 기간 중 포도주는 자제, 초실절 보리추수 첫 이삭 제사, 오순절 곡식추수 첫 열매 제사, 나팔절 회개의 날, 속죄일 금식일, 초막절 포도주 사용, 7절기 중 포도주를 마시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절기는 위와 같이 2개입니다. 유월절 포도주로 만찬, 초막절 포도주를 즐기면서 기뻐하는 절기. 각절기가 벌어지는 달을 달력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눈치채신 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해석. 내가 다시 포도주를 먹는 날은 하늘의 첫 번째 유월절이다. 주님의 위의 말씀은 나는 유월절 전에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초막절 전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 마지막 만찬 때 선포한 게 있어서 유월절까지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라는 입장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데리고 올라오신 천국 백성들만 초막절을 지키며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위와 같이 선포하신 이상 유월절 전에 백성들을 데려오셔서
같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6월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챕터 3. 도둑의 비밀.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위와 같이 주님은 자신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몰래 조용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도둑같이의 뜻은 위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를 훔쳐갈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닌 내가 올 때 멸망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리라. 이 뜻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3절. 해석. 내가 올 때 멸망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리라. 맞지요?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해석. 내가 올 때 멸망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리라. 맞지요? 이렇듯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상태에서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뜻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 멸망의 때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휴거 때의 묘사 역시 도둑을 예로 드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밤에 오는 도둑같이 진행된 재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재앙일까요? 1. 피재앙. 2. 개구리 재앙. 3. 이재앙. 4. 파리재앙. 5. 가축 전염병. 6. 악성종기. 7. 우박재앙. 8. 메뚜기 재앙. 9. 흑암재앙. 10. 장자 죽음 재앙. 바로 6월절의 밤중에 이루어진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 해석. 내가 올 때 멸망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리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눈치채신 분? 신약 성경에 써있는 다음의 모든 도둑에 관련된 이야기들. 계시록 3장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계시록 16장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베드로후서 3장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제 말은 위와 같이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른다는 신약의 모든 선구가 6월절 밤중에 호련히 멸망이 임한 출애굽의 장자 재앙을 콕 집어서 묘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해석. 너는 내가 올 때가 언제인지 모를 것이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의 의미를 출애굽기의 장자 재앙 속에서 너희가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그 밤 6월절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 1. 피재앙. 2. 개구리 재앙. 3. 이재앙. 4. 파리재앙. 5. 가축 전염병. 6. 악성종기. 7. 우박재앙. 8. 메뚜기 재앙. 9. 흑암재앙. 10. 밤중에 도둑같이 찾아오신 하나님에 의해 장자 죽음 재앙이 진행된 날. 6월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본격적인 심판을 시작하시는 때, 6월절. 정확히는 6월절 4일 전인 니산월 10일로 추측. 챕터 4. 두 부류의 정체.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 밤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던 이스라엘은 재앙을 면했지만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백성은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모두가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있는 거듭난 천국 백성의 운명과 주님의 보혈로 덮여있지 않은 가라지의 운명을 묘사한 시청각 교육 자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500년 전 6월절 밤에 벌어진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3절.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사람은 데려가심을 받아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집의 사람은 뒤에 남겨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맞지요? 마태복음 24장의 저 성구는 3500년 전 이집트의 6월절에 벌어진 사건을 빗대어 언급하신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3절. 붉은색의 성구와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 해석. 집주인이 주님이 오실 시간을 알았으면 집주인은 주님의 보혈을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동안 뜻이 알쏭달쏭했던 이 성구는 3500년 전 6월절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 재앙을 피한 집과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의 묘사이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힌트였던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 6월절. 집주인이 주님이 오실 때가 6월절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다. 다시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이제 우리는 위의 성구가 주님의 보혈 속에 보호받는 자와 주님의 보혈 속에 보호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려감을 받은 자는 보혈에 덮인 자, 즉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입니다. 데려감을 받지 못한 자는 보혈에 덮여있지 않은 자, 즉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입니다. 이 두 부류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슬기로운 처녀, 데려감을 받은 자, 보혈에 덮인 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미련한 처녀, 데려감을 받지 못한 자, 보혈에 덮여있지 않은 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타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1에서 6절. 기름을 가지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들은 휴거를 받아 천국의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던 미련한 처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들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데려감을 받은 자와 남겨져 버린 자의 차이는 보혈로 덮여서 성령님이 계신 자와 보혈로 덮여 있지 않아서 성령님이 없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보혈로 덮인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맞지요? 위 성구에서 묘사한 구원의 복음을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반드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성령님의 인감도장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에베소서 성구의 뜻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위 말이 이해되신 분들만 아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주님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까? 예라고 답변한 분들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중에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결론. 천국은 주님의 보혈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눈먼 바리새인들이 이런 가증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채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과 함께 경건과 거룩이란 단어를 함께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소멸된다는 주장과 함께 외치는 경건과 거룩. 이것이 이들이 파놓은 함정인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옥을 향해 가는 가라지들에게는 오로지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만이 필요할 뿐 경건과 거룩은 가라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된 후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범일 뿐입니다. 천국을 가는 조건은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조건으로 경건과 거룩을 외치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동안 목 터지게 모두를 깨우려 노력했는지 아시겠나요? 위와 같은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보혈로 자신을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보혈만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결론. 천국은 주님의 보혈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눈먼 바리새인들이 이런 가증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채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과 함께 경건과 거룩이란 단어를 함께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소멸된다는 주장과 함께 외치는 경건과 거룩. 이것이 이들이 파놓은 함정인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지옥을 향해 가는 가라지들에게는 오로지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만이 필요할 뿐 경건과 거룩은 가라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된 후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범일 뿐입니다.
천국을 가는 조건은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조건으로 경건과 거룩을 외치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동안 목 터지게 모두를 깨우려 노력했는지 아시겠나요? 위와 같은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보혈로 자신을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보혈만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결론. 천국은 주님의 보혈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 보세요. 다음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덧붙여서 하신 추가 명령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2절. 해석. 보혈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혈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위의 명령은 바로 다음과 같이 성경과 아무런 관련 없는 답답한 소리를 하는 자들에게 하신 경고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한 줄 요약. 천국은 주님의 보혈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결론입니다. 주님 보혈의 완전한 구원 성취를 부정하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위에 헛소리를 믿는 모두가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천국은 그 어떤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은 순도 100% 주님의 보혈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주님의 보혈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천국은 주님의 보혈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주장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실까요? 위의 모습은 기특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천국의 문을 닫아 걸고 좁은 문으로 만들어버린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믿고 따르던 모든 자들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해석. 너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천국을 갈 수 있다. 로마서 3장 24에서 25절.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속아서 내가 이쯤 해냈으니 천국 갈 수 있겠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버려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한 사람은 데려가심을 받아 재앙을 면하고 한 사람은 뒤에 남겨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출애굽기의 선구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 해석. 6월절에 언제라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먹어라. 다들 자고 있는 밤중에 외출 복장을 입고 서서 6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남들 자는 밤중에 외출복을 입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 전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보혈을 문에 바른 집안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외출복을 입고 서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다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님의 몸을 먹는 유월절 무렵에 깨어서 기다리다가 데려가심을 입은 천국 백성들의 오마주인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 위 성구의 짝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1에서 42절. 해석. 언제라도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서 기다려라.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선택된 선지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테니까 분명하지요. 주님께서 자신이 올 때를 묘사하신 모든 성구가 이집트를 탈출한 유월절 밤 장면의 오마주인 것입니다. 오마주. 특정한 작품의 내용을 차용하는 것.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때를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유월절의 사건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유월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챕터 5. 나팔 이야기. 다음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민수기 10장 8절. 요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을 명령할 때는 나팔 신호를 사용하라. 위와 같이 나팔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지시 시스템으로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좌측으로 가자라는 명령을 모세가 내려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 보면 종일이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고 짧게 몇 번을 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움직이라는 약속을 해놓고 움직이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행군하라. 이 뜻인 것이죠. 이제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 3장 6에서 10절. 위의 성구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에피소드의 일부 장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민수기 10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길고 크게 나팔을 불 때 건너라 라는 약속을 미리 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강물의 흐름이 끊기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수백만의 뒤쪽에 있는
백성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크게 들려온 나팔 소리. 이 나팔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치채신 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크게 들려온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의 이름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우리들도 역시 광야 생활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며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날의 말이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크게 들려온 나팔 소리. 이것이 마지막 나팔의 정체입니다. 마지막 100번째 길게 한 번을 부는 나팔은 테키야 하가돌라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에필로그. 대환란이 시작된 지 110일째인 1월 20일 세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의 대통령 취임식이기에 온 세계의 취임식이 중계되었지요. 이날 취임식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심판의 창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취임식을 기획한 자의 의도는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전 세계의 각종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위의 장면은 다음 성구의 성취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4에서 6절. 해석. 바벨론의 심판이 곧 시작된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3500년 전 어느 나팔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을 파라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에 대환란의 시작을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 빠져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1월부터 타락천사들이 타고 있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미국의 하늘을 누비기 시작했고 대환란의 선포로부터 110일째에 바벨론의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 취임식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의 시작 선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1월부터 미국에서는 LA 대화재, 비행기 참사 등이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들이닥칠 대재앙의 경고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오늘 포스트 잘 보셨나요? 저의 버릇대로 확신 어린 말투로 써내려간 글이지만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닐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더 늦어지실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방어 기제가 마음에 심겨진 이유는 지난 4년간 단련된 실망 훈련 때문인 듯합니다. 따라서 매우 말이 되는 추적의 과정이라 생각되시더라도 확신은 아직 금물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은 앞으로의 2달의 기간 내에 평생 보도 듣도 못했던 무서운 사건 사고나 영화에서나 봄직한 상상 초월의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외계인의 침공이 예상된다거나 거대 소행성의 충돌이 있을 거라든가 지구 어디선가 들려오는 핵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 등 말이죠. 만약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것 때문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움으로 기절할 지경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6월절의 시즌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때라고 말이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8절.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는 이 추적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니산월 10일까지 앞으로 58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갑자기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피해 데려가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 앞으로 2년 8개월 내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의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당신이 곧 시작될 대환란을 피해 휴거의 열차를 타게 될지, 아니면 뒤에 남겨져서 대환란 속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이 확정될지는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곧 시작될 대환란을 피해 휴거 열차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만 다음 포스트 4편을 오늘 당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집중해서 제 안내대로만 따라주신다면 당신은 오늘 당장 대환란을 피해 휴거 열차에 올라타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곧 마감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대환란 129일째 6월절의 비밀 2부. The End.